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유언을 받은 그의 삶 속에 유산이 긍정적인 유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유산도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참 갈라져 있는 그 마음들을 통합시켜야 되는, 다윗이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의 잔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재들을 해결해야 할 몫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문제들을 이제 먼저 청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이 지난주에 유언한 대로 악인들을 처리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일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계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끝까지 권력욕을 버리지 못한 이 아도니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아도니아가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은 스스로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의 음모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다윗이 아직 살아있을 때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의 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함께 이 세력으로 가담할 정도로 제법 아도니아는 추종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간파한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제보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즉시로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그 일들이 명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이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사방으로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때 공포에 질린 이 아도니아도 어떻게 보면 대역 죄인이 될 수가 있었고 참수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면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한번 관용을 베풀어줘요. 그 대신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1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조건을 달았어요. 만약 뭐가 보이면은 악한 것이 보이면 죽는다라는 그 조건과 함께 이제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완벽한 정의는 없습니다. 완벽한 심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한 정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죠. 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을 세워주시고 정부를 세워주셔서 그 왕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는 정의를 주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가 바로 악인에게로 하여금 한계를 그어주는 겁니다. 한계. 그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계선입니다. 자유롭게 살되 이 선만큼은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고 그어주는 선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도니아에게도 이 선을 지금 그어준 거예요. 어쨌든 아도니아는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생 자중하면서 겸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자마자 이 버릇을 또 고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17절로 가보시면은 뭘 요구하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아비삭은 노년에 다윗이 수종들던 그죠? 다윗이 노년에 다윗이 늙어서 이제 노년이었을 때 다윗을 수종들던 여인으로 신하들이 구해줬던 여인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여자와 지금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후궁하고 지금 아도니아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게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대 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취할 수 있냐면 왕위 계승자만 취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한다. 지금 백성들은 아비삭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후궁으로 알고 있다고, 첩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만약 이 아비삭을 취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뭐라고 인식하게 되겠어요? 아, 다윗의 후계자는 아도니아구나 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아직도 왕권에 대한 이 야심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사실 솔로몬의 왕위가 누구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요. 아도니아 자신의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자신의 왕위가 누구에게로? 지금 솔로몬에게로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에 있어서 한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둔한 자였어요. 오직 그 마음속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겠다라는 욕심만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이나 인격을 갖추지는 못했어요. 지혜로운 솔로몬, 이 솔로몬을 다윗이 왕위의 계승자로 삼은 것에 대한 그 지명한 것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단지 뭐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위에 몇 명의 형이 있었어요. 7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치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거기다가 또 아도니아는 뭐라고 했냐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원했대요. 이것도 한심한 자기평가입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 이제 곧 있으면 선거 되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은 모두 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자기를 원한대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여론은 내 편이라고. 여러분 그 함부로 말해서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에게도 그래 어느 정도의 추종 세력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원한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군중의 인기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중의 인기가 조금 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소리라는 것은 언제 금방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금방 환호했다가 또 금방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는 것이 여론이고 군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 이런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휘둘리는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도자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의 인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지금 자신도 알고 있어요. 누가 세웠다라는 것,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 리더십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도전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는 왕인 솔로몬 옆에서 참 형의 위치에서 조언자로서 그를 돕는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역사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누구를 요구했어요? 아버지의 첩인 밧세바를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밧세바는 허락하면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로비를 합니다. 21절에 가보면 얘기하죠.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솔로몬은 간파했죠. 뭘 간파했겠어요?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이 아도니아의 권력욕을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진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권도 구하시지 그러십니까? 어머니한테 그러죠. 22절에서 나의 형이니까 왕권도 구하지 그러십니까? 그뿐 아니라 아비아달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 그러십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실 겁니다.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죽입니다. 25절에 보면 결국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 때 분명히 한번 반란했을 때 한번 살려주면서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악한 기미가 보이면 뭐 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매한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몰아가는지 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게 됩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는 욕심 부렸다가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의 파면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아도니아 사건에 같이 그 음모에 동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파면시키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래도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경우는 죽이지는 않아요. 왜 죽이지 않느냐? 이전의 충성을 참작해서 파면으로만 그치는 겁니다. 26절에 솔로몬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환난당해서 도망가던 그 시절에 아비아달 아버지의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숨겨준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일가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 선대를 기억해서 죽음만은 면해주고 고향으로 추방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파면해서 왕이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고향으로 쫓아버린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비아달이 제사장답지 못했기 때문에 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종교의 지도자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정치와는. 종교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어려운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자리예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거죠. 제사장은 누가 왕이 되든 큰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지금 아비아달은 어떤 마음을 품었던 겁니까? 왕의 편, 어떻게 보면 강한 자 편에 붙어서 내 자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고 그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자리를 파면당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27절을 보시면은,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파면당한 이유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였다. 엘리의 저주가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구였죠?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를 업신여겼던 개망나니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향하여서 어떤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누구의 자손이었어요? 엘리의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조상들의 저주, 아비아달이 꼭 받아야만 됐을까요?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받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그 부모의 정신적인 이 유산을 거절해야 됩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다윗하고 실컷 고생을 해왔어요. 여기까지 고생을 해놓고 끝에 가서 교만한 본성이 다시 나오는 바람에 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파면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의 유산들은 거부할 줄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끊어낼 줄 아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누구를 이제는 또 이야기하느냐면 28절부터는 요압을 숙청을 합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이었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지나치게 독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사람도 누구의 쿠데타에 함께 동참했었어요? 아도니아의 이 쿠데타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지 못하고 2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자, 어디로 도망갔어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뭘 잡았습니까?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고한 사람 2명을 죽였다. 거기에다가 다윗의 왕권을 무시했고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제단불을 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면받을까? 여기에 지금 요압이 목숨 걸고 있어요. 그가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32절을 가보시면요.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2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요압은 비참하게 처형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은 죄인이 제단불을 잡으면은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단불을 잡더라도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이나 법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거지. 그저 교활하게 당장 자기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해당은 안 된다고요. 결국 요압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납니다. 한때는 전나라의 군권을 한 손에 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휘둘렀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자신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만함으로 그의 인생의 말로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4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36절부터 보시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할 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 날리면서 욕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를 볼 때 다윗 왕제를 대적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해서 명분 없이 함부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판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확실한 경계선을 그어주면서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경고 메시지를 줍니까? 원래 시므이의 고향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바우림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만약 그곳에 간다면 이 다윗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 결탁해서 모반을 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무했기 때문에 이 시므이를 불러들여서 활동 범위를 제한시킵니다. 자,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37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집 짓고 얼마든지 살라. 대신에 어디를 건너지 말라고요? 그렇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는 말라. 만약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 거다? 너 죽을 거다. 자, 이에 대해서 시므이도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이 말씀 좋습니다.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약조를 맺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거지만 자기가 다윗에게 한 이 악행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생각했으니까 시므이가 자기 한 짓을 생각하고 솔로몬의 이 약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전에도 그랬듯이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이에요. 좀 기분대로 내뱉는 그런 경솔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서는 이 사람이 진중하게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예상대로 이 약조가 몇 년 만에 깨지죠? 39절에 가보시니까 몇 년이요? 3년 만에 깨져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에스에게로 도망갔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시므이가 이 사람들이 시므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뒤 재보지 않고 나귀를 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가 합니까? 가드로 가가지고 그 종들을 끌어왔어요. 이 당시에는 종이 어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와서 심하게 처벌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아마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솔로몬과의 약조가 조금 이제 무심하게 되었는지 어쨌든 그 잊어버리고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버린 겁니다. 뭐만 생각하고. 시므이는 종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들 붙들어 오는 것만 지금 너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일에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들의 잘못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다윗 왕한테 한 일이에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어리석게도 종들만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왕에게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은 없어요. 비밀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얘기가 누구에게로 결국 들어갑니까? 솔로몬에게로 들어가게 돼요. 자, 결국 약속 깨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을 알게 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시므이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약조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처형해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이 저주가 결국에는 자신을 향한 것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는 항상 충동적인 언어로 남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 하나님이 결코 봐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겸손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1, 2년은 겸손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교만함이 다시 발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디로 피해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죠? 그러나 도피성으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피성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최고의 도피성 아닙니까? 그 당시 수도로서 최고의 도피성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의 죄만 생각하고 따지다가 이 도피성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경계선을 넘은 이 시므이는 심판의 자리에 넘겨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래서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신하가 밖에 나갔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하죠? 용서하지도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해가지고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는 한평생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넘지 않아야 할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이 시므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말라는 어떤 명령을 받은 시므이와는 다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넘지 말아야 할 뭐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영적인 선이 있고요. 영적인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지 말아야 돼요. 시므이가 넘지 말아야 할 이 한계선이 어디였습니까? 기드론 시내였죠. 이 기드론 시내는 비가 내리면은요, 탕류가 무섭게 흐르는데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것은 저것은 죄야라고 하는 그 죄의 영역으로 딱 탕류와 같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죄의 선이 있고 영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넘지 않죠. 그런데 간헐천이라서 이것이 눈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 이거 넘나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들면은 시므이가 심판에 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심각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약간씩 관용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선을 그렇게 불분명하게 정해놓고 다니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죄가 우리를 발목 잡아요. 우리는 영적인 선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된 그 선을 결코 넘지 마십시오. 아도니아나 시므이의 최후를 보면요,
참 악인은 우둔해요. 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요. 충동적으로 움직여요. 한 번 혼이 났잖아요. 그럼 혼이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결국 악을 되풀이하다가 화를 자초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도니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매하게 권력욕으로 구테타 이르겠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의 경고도 받았으니 이제 자중해야죠. 근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후궁하고 결혼하려고 했다가 왕권에 대한 야심이 드러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의 환난 때 충동적인 그 악한 언어로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가 다윗의 진노를 샀고 솔로몬의 매서운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겸손히 자중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자중하지 못했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는, 확실한 회개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정말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더 재앙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회개하듯이 말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정말 눈물의 침상이 썩도록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노년을 보면은 신하들의 왕의 시중을 위해서 수냄 여인을 보내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까지도 같이 안 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뼈아픈 회개와 제대로 된 반성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도니아나 시므이처럼 악을 되풀이하는, 그래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조심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주님 앞에 늘 조심하고 절제하며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숙청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다 교만한 자들이었고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교훈 삼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의 한계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 헛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